다음은 법사님께 합창 3대가 있겠습니다. 학은뭉양 득수지 원해열애지 개업장리는 알아나 말아도 나라는 어로다 나라는 어로도 유마일 소설겨 유마일에게 소도 제자 정진노 수이지수전 도펌산지시 유시성정가 제도법등력 사습이녀 가영 송법은 이 어렵고 난해한 이 경문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으로 큰 감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넓고 큰 부처님의 성불하는 보법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평소에 4월 초팔날이나 혹은 절에서 만든 제일날이나
절에 가서 그 선지식青年 얘기라든가 또 병이나 아쉬움에 있어서 소구소원 성취하는 기복불교에 깊이 물든 우리들을 유마거사가 알고 계시는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가 접근한다는 건 너무나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부처님의 유마일의 큰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는 알지 못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힐 것이라도 조금이나마 그 유마일의 뜻을 이 세상에 우리들 세속에 잘못된 여러가지 종교에 물든 종교의식으로 꽉 무리든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이 유마일의 정신, 유마일의 사상이라 그럴까, 유마일의 가르침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들의 의식을 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해서 밤낮으로 나름대로 부처님께 염불도 하면서 그 걱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얘기는 어떤가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물론 여기 스님들이 계시거나 많이 아시는 부부들이 계신다면 제 얘기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대충 보면 이 세상에서 불교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 다시는 내가 아는 한 불교 아니곤 다른 종교로 홀딱 넘어가지 않을 분들만 요 자리 모여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이 관상이나 느끼는 품신으로 보면은 적어도 믿음에 관한 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다시는 딴 데로 떨어지질 않을 그런 불태전에 들어간 보살들로 나는 봐요. 불태전이라 하니까 언칙은 깨달음 속으로 홀딱 넘어가서 번뇌 속에 안 빠지는 게 불태전인데 그건 틀려먹었고 나부터 틀려먹었는데 뭐 여기서 부해지려면 미워 죽겠고 이런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믿음 하나만은 부처님에 관한 한 부처님에 대한 그 가르침 스카모니의 가르침에 그 가라는 그분에 대한 그런 무엇은 우리는 어디 가도 이제는 녹슬거나 변질 안 된다는 건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번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은 유마일 거사님, 당신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자식과 제자와 딸들은 누구며 그 상마 거성 말이나 저 술에는 저건 다 뭐냐, 그들은 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여러분 보살님은 말하자면 유마 거사님은 무엇을 아내로 보고 딸로 보고 처자로 보느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런 대단한 분들은 벌써 이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이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전번에 보면 그래놨거든. 지도보살모라 이랬기 때문에 지도보살모라는 거는 지혜로서 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살들은 어머니로 삼는다 이랬거든. 다시 말하자면은 지혜를 어머니로 삼는다 그랬다고. 지혜. 그런데 우리들은 뭘로 어머니로 삼느냐? 세상 없어도 날라준 어머니는 그 누구나 같아요. 어머니인데 적어도 모르게 몰라도 지금 현재 당장 나의 어머니는 우리들한테 어머니는 돈이라. 그 누구도 아니라. 그 남편도 돈이고 자식도 돈이고 전부 돈이라. 그 요새 자식은 또 돈 줘야 나오잖아요. 뱃속에서 나오도 안 하잖아. 그러니 예? 그런 거 하면은 지혜가 어머니요 방편이 아버지라 이랬거든. 예? 방편은 여러 가지 참 그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기교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법기한테 내가 뭘 좀 화나게 해라 한 게 요 사람 요다 갖다 탁 달아놓은 게 그것은 모르지요. 그쪽에서 모르지만 여와서 보면 보세요. 빛이 비서서 환한 거. 요렇게 머리를 써가 요렇게 갖다 잘 구색을 맞추는 게 이게 전부 방편이거든. 그 뭐 신통차는 방편이지만 좌우지간
이것도 하나의 기교에 들어가는 방편이라고요. 응? 사람을 이런 대로 잘 유도하는 것, 응? 응? 이런 진리로 이렇게 잘 가보자, 이런 데 좋은 데 있다더라,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응? 또 사실 내가 이 와서 느끼는 방편은 여러분들한테 붙은 그 병이 나한테는 여러분들을 참 이 선도해주는, 바로 내가 볼 땐 전도사고, 그 병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주는 일로한 보살이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수시로 해요. 그래서 이거 봐요. 아주 이 어머니 아버지 개념이 틀린단 말이라, 이거는. 응? 그런 거 하면은 또 법피 위쳐라 이래서 부처님 법이나 진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그 아침에 이 콧중배기가 좀 신찮아서 오는 이게 중학교 하면 2학년 좀 될 겁니다. 다가 어떻게 어른스럽고 얼마나 영적으로는 이게 성숙해 있는지 무서워요. 아가 안 같아가지고. 아는 아 같아야 되는데 조금 머리 쏟고 바보스러웠을 때 그게 뭐가 좀 그런데 이게 워낙 어른스럽고 말이지 대견하다 하는 거 있잖아. 대견하니까 그 선생님들도 그런 아들 가르치려고 하면 못 보겠더라고. 이 자식이 강에 가다가 나를 갖다 슬쩍슬쩍 하면 저절로 달아본다고. 언제 콧중배기가 났는데요?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 병은 왜 일어나는데요? 이런 거 다. 묻는 게 벌써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기특하단 말이요. 그 어린 놈이 묻는 것이 대단히 기특했을 때, 이게 법피란 말이야. 마음은 기쁘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법피가 다 이게 뭐냐? 법의 기쁨을 처로 삼는다. 그래, 처의 개념은 우린 또 그게 아니잖아? 좌우지간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이건 다음 문제고 그보다는 안방사정이 좋은 게 그게 처의 개념 아니라? 그런데 이런 양반들 법이 이제 처의 개념은 진리의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처다 이기라. 응? 또 그런가 하면은 자비가 바로 이 딸이라. 자비심. 가슴에서 모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딸. 그러한 마음을 딸로 여긴다. 그렇지만 우리들 딸은 또 그게 아니잖아. 사실은 딸 낳다가 딸딸이 옛날부터 딸딸이란 게 뭐라 탈탈 털어먹어서 다 없어진다 이 말인데, 좌우지간 딸 놓으면은 요즘도 사실 욕 되게 보더라고 본 게. 네? 얼마 전에도 내가 많이 보고 듣는 얘기지만 참 딸들 이거 잘 못 낳아서 얼마나 욕을 봐요. 그런데 이런 보살들처럼 이런 것을 딸로 여긴다면, 자비심을 갖다 딸로 여긴다면 시상에 이게 부도가 나겠어. 이게 시상이 그것 때문에 속을 썩이겠어. 에? 우리는 집에는 그거 딸 내 새끼 거기 가서 시집 가서 잘못 살면은 그래서 애 터지고 가지가지로 당하는 수모라든가 아픔에 못 쪄서 뺐다는 이런 거 있잖아. 그 내 딸년도 아버지 나 아파트 사줬어요. 이 갈 때 하늘이 두 쪽이 빵 나대요. 아이고, 저걸 내가 딸로 여기딱 하는 게, 저런 걸 낳아서 그런 나름대로 저랬다 하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손자한테 너 엄마가 나보고 아버지 아파트를 사줬어요. 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잘못됐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말씀을 잘못했어요. 아주 이러면서 아주 그 손자가 말이지 그 두툼한 그런 표정 있잖아. 그런 게 뭐라 법피란 말이야. 그렇잖아? 응? 거기 딸이라면, 거기 뭐요? 바로 법의 기쁨은 말이지, 거기라. 그 다음에, 응? 이 양반들도 이제, 처의 개념은 아까 얘기한 법피가 처고, 자비심이 딸이고, 또, 선심 있잖아. 선심은 바로 성실남이라. 성실한 남자다, 이랬거든. 응? 성실한 남자. 이 참나, 이 말이 참 좋아요. 성실하는 거, 이거. 예? 정성성자? 엉뚱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성. 공자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성이란 데 대해서 참, 나는 이 말씀,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정말로 성실하다는, 이거는, 이 성실이라는 말은 그렇게 열매가 옹골차게 잘 연글다 이 말인데, 왈차다. 이거는 그야말로 답다 이 말인데,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하다는 거는 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선이라는 개념을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선자를 잘못 알면요
한쪽에 착하다는 쪽으로 편견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이 호악이잖아. 호악. 응? 호악을 잘 다스리는 것을 선이라 해요. 선이라 해요. 응? 악할 때는 뭐 잘못된 건 뭐 말이지. 잘못됐다 하고 말이지. 응? 나쁜 건 나쁘다 하고 말이지. 좋은 건 좋다 하고 이래 쉽게 말하면 호악, 좋은 거와 나쁜 것을 치사선택 잘하는 거. 이걸 잘 다스리는 걸 선이라 해요. 응? 그건 참 우리가 아는 선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 악어 반대잖아. 그러면 만날 반쪽 인생을 살아? 이게 봐요. 우리들이 이 얼굴에 붙은 이 육근 중에서 봐요.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육근이 붙은 게 전부 다 구멍이 둘로 돼 있다고. 그래 눈도 왜 구멍이 둘이고 귓구멍, 콧구멍 둘이냐. 이 안에 가면 연 하나지만 안에 가면 기관지하고 십도하고 둘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라 하는 여기에는 9구멍이 있어. 이래서 구천이라 이래 구천. 그래 목구멍 이래 목구멍 하는 거는 9구멍 가진 놈아 이 소리인데 여기는 딱 9개가 돼요. 시알라 보세요. 근데 잘 알아란 말이에요. 1절에 가면 4절에 가면 일단은 일주문 딱 지나면 일주문에 가면 기둥은 둘인데 일주라 했다는 건 내가 설명했지. 그 왜? 눈구멍은 둘이지만 보는 놈은 하나지 맞지 보살님 맞잖아. 귓구멍은 둘이지만은 이놈을 듣는 놈은 하나니까 일주문이라. 그런데 일주문도 모르고 일주문에 들어간 놈이 무슨 불법을 알아야 알기는. 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기둥은 둘인데 하나의 내 내면에 그거 있는 신령한 나의 각성을 본 게 이게 선자라. 이게 선지식이고 이게 선이라. 그러니까 호학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 덮어놓고 우리가 말은 착하다 하는 거 그거죠. 좋은 거 좋은 놈. 에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선심이 바로 이 선심이 성실한 남자다. 나의 나의 남자는 말이지. 내가 아는 나의 나의 아들은 말이지. 에? 성실한 이 마음이 이 선심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응?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할 얘기는 또 그렇거든. 제자 중진노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보살들은 우리들 보통 제자의 개념은 자식들 많이 들은 거 학교 가면 애들 요새 선생님들 반에 몇 명 둡니까? 한 70명 둡니까? 요새 한 30명 돼요? 예. 그걸 제자락 하잖아? 그걸 제자락 하는데 이거는 바깥으로 비화됐을 때는 이건 바깥 세상의 얘기고 도품에서는 그걸 제자라고 안 해요. 이거 뭐라 했느냐? 네? 여기서는 중신노라. 머릿속에 온갖 이만 생각으로 지 생각에 지가 지치고 지가 고달파서 대가리 주받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지요. 보살은 안 그랬어? 참 나도 그래가 견디다 못해 자살도 시분해보고 이랬잖아. 했는데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언제 어느 날 호연히 그걸 깨닫고 보니 세상에 멍텅구리가 뭐가 멍텅구리냐 있잖아. 잘 들어요. 이게 종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나라에서 이 조사를 일어나는가 보더라고. 그 산성이 보니까 이거 종교에 무슨 같은가 절하인가 이래서 조사가 자기들이 나왔던가 봐. 보니 그 법적으로는 거기는 현재 조계종 대곽회 조계종 대곽회 불교 경전 연구원인데 그 조사 나온 분이 이게 무슨 일반 사찰로 알았던가 봐. 나는 종교를 실제로 나는 종교를 비종교인이다. 이거 비종교단체다. 그 종교를 이 불교니 뭐냐 이름 거들지 마시고 단 부처님의 진리가 좋아서 바로 경전 부처님 말씀 경전이 좋아서 경전 연구하는 센터다. 이런 정도로 아시오가고 말았는데 정말로 종교는 싫어요. 이 종교는 이게 어떤 작업을 지금 5000년 동안 해왔는가 하면 사람을 묘가지를 탱탱 묶어가지고 눈이고 코고 전부 멍청한 멍텅구리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어요. 내 말이 아주 역설같지요. 역설같지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일주문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 봤어? 왜 기둥은 둘인데 일주락하냐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걸 가르쳐준 사람 봤느냐 이 말이라. 예? 또 그 다음에 왜 가면 사천왕이 말이지 칼을 빼들고 매간지를 치려고 이가고 막 그 화내지 말하는데 그거 가면 화내는 막 그냥 뭐 눈알이 빠져들고 황선을 해가지고 봤지? 축구볼 거다 막 굴리는 이런 거 대분노한 그 상황 봤지? 그게 뭔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놈의 그 종교가 말이지 그뿐만 아니라 이 뭐 예수교 뭐 다 그래요. 그러니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번뇌로부터 벗어났는가? 개인적으로 번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는 여러분들보다 10만 배, 100만 배 더 합니다. 나는 망상은 더 띠만 망상. 오히려 난 따블러 보통 사람 10만 배 이상 나는 망상을 더 해요. 반대입니다. 생각하는 거 반대라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런데 망상이 흐르기가 항아처럼 흐리로되 거기서 따끈따끈한 빛을 받으면은 수증기가 정발해가지고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지. 네? 정발의 법칙을 뭐라 그러냐 하면 정멸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받아 적어. 정멸이란 네? 정발이라 정발. 응? 정발. 자, 정발의 개념은 뭐냐 하면 수정기는 어째요? 붕 나르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번 보라고. 짐승이 말이지, 무서운 사납은 짐승에 지금 늑대나 뭐나 이 쫓기가지고 숱한 그 열악한 짐승들이 도망을 가는데, 날개가 달린 놈은 어쩌면 돼요? 공중으로 나르면은, 빛 밑에 기는 놈은 볼 일, 그놈은 볼 일이지만 볼 일 없잖아. 오늘 내가 이래 김해 불판에 내다보던 게 비행기가 붕 떠서 올라가대. 휙 돌아서 시무대 너 서울 이리로 가는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가는지 그 비행기 휙 돌아 이렇게 가다가 그걸 보고 누구든지 비행기를 타봤을 것이로되 그 비행기가 바로 저 인간들은 무지한 인간들 고뇌 속에 허덕이는 그 인간들의 몸과 마음에 찌들린 고뇌를 허공으로 정발시키는 그 법칙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뭔지 모르게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의식이 달라져요. 무중력 상태로 빠져요. 몸도 이상하게 붕 떴다는 부력을 느끼고요. 이식은 정발에서 별 심상한 생각, 별 생각이 깊이 안 나요. 아니 그런데 띠만 생각이 나면 생각을 지우라 하는 얘기로 여태까지 중독됐어. 생각을 지우래요. 생각을 어째 지어요? 흙판에 글 쓴긴가 지우고. 아니 물이 흐르면 흐른 대로 강둑에서 이래 구경하는 사람 남아면 되잖아.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좋은 생각하라고 가르쳤지요. 다시는 그런 교육을 바보 멍텅구리 같은 교육을 다시는 아들한테 시키지 마세요. 어느 누가 나쁜 생각, 어느 누가 좋은 생각 안 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행복한 생각에 아름다운 큰 생각에 안 빠지고 싶어요.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인간은 어떤 지식적이든 어떤 세뇌된 어떤 고정관념의 어떤 종교적 법을학하는 그 어떤 논리나 합리나 어떠한 지고한 깨달음의 의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우지자지 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을 그렇게 했고 삼세제불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나면은 나는 대로 내비둬라. 방관을 하라. 그냥 가만히 내둬라. 지대로 마음대로 뛰어놀고로 내비둬라. 네? 구경꾼으로 옆에서 구경하는 자로 남아라. 이 얘기라면 망상이 난데 어째 내가 어떻게 망상을 봐요 하겠지. 네? 눈이 칵 멀었는데 어째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어째 안 보이는 건 아나 이 멍텅구리야 멍텅구리야 이걸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잖아. 응? 눈을 감아봐. 감아도 앞에 보이잖아. 컴컴한 게 어째서 못 본다 걔 그래. 망상이 나고 나쁜 생각이 나면 생각을 지우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네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알지? 휴, 알아요. 그 마음 네 마음을 아는 자가 바로 네 자신이야. 너 본래 자신은 그런 게요. 그게 부처락하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해. 그 아는 자로 가만히 머물러. 그 생각은 잘못된 거 없어. 네 행위도 잘못된 거 없어. 몸은 몸이 행했을 뿐이라. 무슨 짓을 했든 네가 알잖아. 아는 그 자가 바로 너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응? 지금 보라고. 제자 중진노 이랬는데 저 많은 제자들은 저거는 머리를 해골 아프게 하는 저거 번뇌 망상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보살들은 하면 높은 지위에 간 대성들, 이 머리 지구한 이식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제자를, 뭘로 제자로 삼느냐? 번뇌 망상을 제자로 삼아. 내가 중생을,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무생각을 중생으로 보라는 나의 가르침이 유마일과 하나도 안 다르잖아. 예? 왜 자꾸 옆에 있는 긴가 이가를 가지고 중생이라 하고 제도한다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예? 왜 그래요? 내 머릿속에 수탉이 일어나는 번뇌, 진노, 이런 거 골치 아픈 이런 해골 아픈 진노를 에? 제자로 봐야 된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수의지소전이라 이것들 그 뜻을 따라서 부해가 나면 부해가 나는 그 마음, 좋으면 좋은 마음, 싫으면 싫은 마음, 고달픈 고달픈 마음, 이런 모든 고뇌, 그 생각, 그 번뇌 망상에 일어나는 그 괴로움의 그 마음들을 전부 저 각성의 자기 각성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거는 지금 잠깐 나하고 한번 해봐야 돼요. 잠깐 해봅시다. 제일 우리 중생은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거는 자기 몸뚱아리 어딘지 허벅지도 신대로 깡 물어버려. 찝어봐 지금. 아픈 감각을 느끼잖아. 알잖아. 이 감각을 이걸 번뇌라고 보면 돼. 이게 아픈 감각을 가만히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느끼다가 느끼는 자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픈 놈이 저 아는 자를 돌이켜보는 의식소로 뿅 하고 사라지는데 삶을 통해서 제발 경험하십시오. 슬플 때 슬픈 마음을 가만히 의식하면 의식하는 각성서로 슬픔이 뿅 하고 사라져요. 이게 시조견 오온개공이라. 이거 반야락해요. 에? 그걸 기도해가지고 그게 없어집니까? 에? 영불 관세음보살 고성가음 지른다고 돼요? 영불이란 본래 영불 불러라는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니라 부해가 나면은 부해 나는 마음을 불러들이라, 각성으로 불러들이라 이 소리인데 부해가 나면 부해 나는 마음을 의식하는 순간 즉 부해 나는 마음을 불러들인 기란으로 갑더라 밥 먹어라 하고 밖에 나서 아버지 어머니 밤 지릴 때는 아들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매로 눈가리로 뭐가 좋다고 절로 쫓아가는 생각을 저 안으로 불러들이라 이 말이라. 이게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 소리예요. 연불을 처음부터 그래 가르쳤더라면 이 지구상에 오늘날 불도들이 이 모양이 안 돼요. 전부 무당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수의지소전. 수의라고 하는 것은 뜻 따라서 전부 변화를 이룬다. 뜻이라고 하는 건 그 의식하는 순간 전부 각성으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변형을 이룬다.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개인적인 이 제자의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내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내 개인적으로 이 제자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방금 얘기처럼
번뇌망상 괴로운 마음이든 슬픈 마음이든 몸의 감각이든 세상에 띠만 근심 걱정들 안 했어요. 예를 들어도 뭐다 손자들이 옆에서 싸우고 지지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걸면은 그놈들 시끄럽게 어쩌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놈들을 잘 어르고 달래고 좋은 대로 이렇게 수익 저 뜻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놈들이 좋아서 해 걸고 막 뛰노는 거기잖아.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쁨에 젖어서 변형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산매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산매는 이런 것이다. 적정산매 어디 산중이나 혼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산매가 아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홀로 돼가지고 독수공방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 그렇게도 수만 년 동안 그야말로 정멸보궁에 들어가서 혼자 적정열반을 취하려고 도 닦는 저 스님네들이 아무래면 진짜 어느 날 청산가보가 됐거나 호르비가 돼가지고 호르비가 독방을 지키고 있는 그 고독의 감성만 하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다시 얘기할게. 산중이든 덜이든 시중이든 고요한 적정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양반들이 우리 명상인이 뭐니 하는 이 도를 닦는다는 분들이라. 그분이 제 아무리 용을 써서 이 지적인 높은 경지의 적정한 공간에 들어갔다 하자.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혼자 텅 빈 공방을 지킬 때 그 지겹고 고달프고 그 온갖 나라는 존재까지도 그냥 어스러지게끔 서글프고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그 사람의 심정만큼 깊은 산매에 들어갔겠느냐 이 소리라. 그래서 나는요 적정열반 공적상 윤자보살 독수공방 홀로 사는 홀로 있음의 공적함이 이식의 조화로서 만든 적정하고 비길 수 있으랴. 이식으로 가공한 적정 공방이 현실로서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 사람의 고독의 심경의 그 공적한 심경을 거기 비길 수가 있으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건 거기라. 너의 삶에 너의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부대끼고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산매가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아내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요. 그것이 말하자면 춤추는 기녀요.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산매요. 그것이 선정이요. 선정? 그래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어 보지. 아이고 온갖 이만 생각이 전신을 누비다 못해서 삭신을 막 잡아 비튼다 주리를 막 튼다. 백날 해봐라 영영 죽겠지. 난 그래 안 해요. 난 그래 안 해요. 진노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노 속에 합일돼서 그 속에서 내라는 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별 사념이 사라졌을 때 내라는 게 정발됐을 때 강물 따라 바다 따라 물 따라 흐르긴 흐르되 이름도 소리도 없이 뿅 하고 정발하면 되잖아. 정발하면 되잖아. 이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혼자 사는 혼자 있음을 그렇게 고달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그걸 안타까워할 일이라. 더불어 있다가 혼자 있음이 된 거기 바로 수만 년을 두고 도 닦는다고 산에 가서 독수공방 아닌 산중에서 이렇게 털고 앉아가지고 찾는 것이 바로 거긴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어떤 현실에서 어떤 운명적으로 만들어진 적정 공간과 이식적으로 가공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침묵이 거기에 비길 수가 있느냐 내 말은 거기라.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유막에서 하지라니요. 제자를 갖다가 여러분들 진노로 갖다 제자를 한다 했어.
이러한 진노를 갖다가 전부 이식으로 끌어들이라. 의식으로 변적을 시키라. 각성으로 변적을 시키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슬프고 괴롭게 했을 때 그거를 슬프고 괴로운 그 의식을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단 말은 가만히 의식하고 있어라. 주시하고 있어라. 그러면 뿅 하고 변화가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난다. 이건 실제로 해봐야 돼. 이건 그 분야만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부처님이 있어서 나와도 안 돼요. 그 분야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스스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영험할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네? 도품 선지식이라 하는 선지식이. 이게 제자가 나왔으니까 제자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내가 이 노트를 정리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대충 해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부처님 10대 제자를 너무 잘 알고 그 이름은 다는 모르지만 10대 제자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다 이라. 그래서 굵직한 큰 스님들 몇 분만 잘 아시잖아. 사리불 목건년 가면 목건년 가면 막 신통제략한 게 잘 알고 또 잘 그래도 이름도 별로 뭐 유명한 사람 끼에들도 위험만 끼드는데 안으로다 하면 막 천안통 이 앉아서 천만일 보니까 그 신통하다 해서 이분은 안 잊어버려. 근데 부처님은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큰 제자가 뭐 대단히 많아요. 500과 1200 이래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21 제자 중에 제자를 대충 열거를 하면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아약 교진이라는 분은 이분은 부처님을 만나가 성불해서 제일 먼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음성을 듣고 후딱 깨달았어요. 부처님 음성이 해탈음이라.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의 맛을 본 사람 음성이 달라요. 음성이 달라요. 해탈음이라. 해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떤 그런 양말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양말을 음성을 듣고 혼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음성이 달라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보면 지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소. 호련히 부처님의 음륜에 부처님의 묘한 내면의 어떤 그 본디 시방 법계 두루한 묘음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렸어. 이 교진년 제일 먼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교진년은 지금으로부터 한량없는 무량 부처님 만나기 이전 무량급 전에 부처님을 몸을 삭신을 갖다가 팔다를 다 끄는 분이라. 교진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못된 짓 달래했는가 지 따라다니는 시녀가 온데 간데서 본게 어떤 산중에 중옆에 가가지고 이놈 지지바들이 말이지 아양을 들고 그러니까 그만 질투가 나서 2년 전에 넌 뭔데 이런 나무 여냐를 아니냐 들고 희롱하냐 해가지고 그래 난 도당당해 도 뭐하는 기냐 하니까 그럼 니 도 좀 닦아서 니 마음은 니 몸과 마음은 뭐 아무것도 없겠네 하고 칼로 탕탕 쳐가지고 팔다리 뚝뚝 떨어졌는 거야. 그럼 네가 뭐가 재주가 있다면 도를 나한테 배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고 내 몸을 빚지면 당신을 미워하고 정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정명을 한번 봐라. 하니 호련히 앉으니까 팔다리 뚝뚝 똑같거든. 그것을 기급을 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당신이 언제 어느 때 성불할 때 날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시오 이랬어. 그 인연으로 제일 먼저 깨달아요. 하여간 못되게 해도 부처님한테 못되게 하면 이런 보너스를 잘 받아요. 나는 이걸 보고 목건년 있죠. 목건년도 과거에 하는 옛날에 부처님 제자를 죽이고 막 이래서 사립을 어떤 사람은 부처님은 몸을 먹었어요. 자기 몸이지 자기 몸과 피와 온갖 생명을 다 먹은 전국 제자가 그랬어. 신명제를 몽땅 그래도 모든 걸 바쳐. 그것도 한두 생도 아니고 이건 거기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음륜에서 아주 뛰어났어. 음륜은 뭐냐 가만히 있으면 시방 법계 시방 재불 세계에서 재불 보살들 법문한 소리 다 들어 이 양반은. 이 여기서는 아주 뛰어난 분이라 양반. 그 다음에 이제 마하가섭은 잘 알다시피 이 양반은 마하가섭과 같은 존재가 티토 그 선생이라고 독일에
전모씨가 쓴 그 책에 나와요. 거지 성자라고. 그 책을 읽어봐요. 그 바로 티토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양반의 수행법이 바로 여기 가섭이야. 이 양반이 우리나라 왔다 갔어요. 한국에 저런 이상하다고 왜 집이 이렇게 크고 뭐 아주 근사하고 가본게 뭐 일로 호텔 갔다가 이래가지고 난 뭐 불교를 잘 모르지만 모르겠다 하고 통도사 한번 갔다 오면 그날 나와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가버렸어. 나는 내가 아는 한 그래요. 내가 아는 한 아니올지다라. 지금 자네가 알고 있는 종교는 아니라 예수교교 천주 뭐 아니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면허 나무 밑에 자고 밥은 빌어 먹고 그렇지 않고는 아니라 이건 아니라 다 아니라 아니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림없는 소리. 마가서는 이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주거에 대해서 집착이 아주 없어. 이거 부타락해요. 이 방면에는 아주 그만 누구도 그만 대적할 자가 없었어. 그 다음에 우르빈나 가섭이라고 있는데 가섭이 5 있는데 이 우르빈나 가섭은 어떠냐면 지금 말하면 주지하는 데는 아주 왕초라. 성단 스님들 공양하고 스님들 모시고 수행자라들 가는 데는 이 양반보다 더 재간이 뛰어난 분이 없었대요. 우르빈나 가섭이. 지금 말하면 주지라 주지. 주지가 잘해야 스님들 공부 잘하고 옆에 하도록 전부 살림 다 잘 살아. 이 양반이 그랬던 분이야. 그 다음에 가야 가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번뇌를 깨끗하게 없애준 분으로서는 마음에 뿌리까지 없는 분으로는 이 양반을 당할 사람이 없다. 마음 때문에 고생하는 보살이나 내가 생각할 때는 부럽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성불을 못해요. 이 양반들은 성불한다는 거 안 했어요. 이 손가락에서 법화경에서 뭐라 했어? 가슴은 말하기를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불하냐. 그러나지 그래. 그러나 이게 좋은 경지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우리들로 보면 최상의 경지에 올라갔어. 네? 그 다음에 낮에 가슴이 있는데 이 낮에 가슴은 뭐냐면 교화에 뛰어났대요. 근데 이 어째 보면 나도 좀 이 교화를 사람 기가 막히게 잘 다루죠. 응? 나는 마음만 먹으면요 천없는 사람이라도 5분 내지 10분이면은 나와 똑같이 만들었다. 내가 생각한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변형시켜. 물론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소질을, 그 사람의 전생과 그 사람의 내생과 그 사람의 현업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근기를 따라하죠. 이 교화에 뛰어났어 아주 영문. 그 다음에 사람은 아다시피 지혜 제일인데 이 지혜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냐 하면은 금색이 왔다가 나찌리시 같은 분 생각하면 돼요. 이 양반은 10만 권 일이다가 책을 10만 권, 이 양반 10만 권은 1000페이지 뭐 이런 기라. 우리매로 소설 300권 몇 페이지가 아니고 하루에 100권씩 책을 읽었대요. 아니 일주일에. 얘기할 필요 없어. 네, 이 양반은 사리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목건녀는 신통제인데 신통은 우리말로 재간이라. 재간. 재롱이고. 아주 이 정신술이 뛰어나서 뭐 별하별 재주를 기통차게 잘 부르시오. 네? 그렇다고 해서 저기 시장에 댕기는 그 이상한 그 심파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 이 신통제리. 그 다음에 마하가전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말을,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알기 쉽게 세상 사람한테 전달 잘한다 이랬는데 나도 약간 여긴 소질이 있어. 맞지? 반자를 갖다가 이식을 뒤집는 거다. 이건 누구도 말 못해. 보살피다의 준말이다. 누구도 말 못해. 그래야 돼요. 나처럼 이렇게 일러줘야 돼요. 또 그렇게 사고하셔야 선생님도 여기 와서 오늘 여비에 빠져요. 대단한 소리 만날 듣고 가가지고 이거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잘 됐다 그래. 아따 그 말 여면 복대가리가 막 생기는구만. 이거 뒤 좋은 복 받았다. 대단한 짓 하지 마라. 대단한 짓 하지 마라.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어디. 그 다음에 아누르다라고 하는 분이 이 양반은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실제로 눈이 멀었었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부처님만 내가지고 그만 천안통이 열려가지고 여 앉아서 시방 세계를 보는데 조그마한 가일처럼 본다 하는 양반이라 이 양반은. 근데 이 아누르타 이 양반의 천안통에 대해서
천안에 대해서 이 해석을 조금 문제 있게 설명한 분이 지금 현재 법화경 번역한 거에 보면은 이걸 나무 마음을 꿰뚫러 보는 걸 천안으로 해놨는데 그건 잘못돼서 그거는 타신통이라 타신통. 그건 곤쳐야 되는데 언제 이 도림 스님을 만나면 가서 이걸 상의해가지고 바로 잡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볼 작정이죠. 그 다음에 겁빛나라가 있는데 이 겁빛나 모두 여기 지금 이 양반이 지금쯤 나오면 여기 있는 보살들고만 막 이거 막 기통차게 인기 좋을 기다고만 천도사보다 더 좋을 기다. 이 겁빛나는요 점치는데 그만 용쳐라. 선녀를 탁 대면 그만 미들 미친 날 방구 낀 것도 알아. 이거는 전문 역술이 뛰어난 분이라 겁빛나는 분이. 이거 알거나 원래 저거나 대도 모르고 부처님 제작하면 말이지 뭐 가슴 혼자면 제리라고 뭐 가슴 혼자 제리라고. 가슴은 아까 얘기처럼 참 집 없이 욕심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 거지처럼 부침처럼 밥을 빌어먹어 나무 밑에 자고 이렇게 한 거를 그냥 말은 누구도 못 추정도 못한다. 응? 겁빛나. 그 다음에 교본바제. 이 교본바제가 이제 아다시피 계율제일이라 이랬는데 계율 해석을 잘하는데 요새 말하면 법학 박사라 이 양반. 법학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이바다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일체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 없어. 나 같은 놈이 이게 나는 마음이 오다가도 12번도 더 변했는데 오늘 강의 하기 싫고 이랬어. 막 다 싫고 세상 사람 싫고 다 싫고 이래가지고 치울까 어쩔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아이 꼴면 놈도 들어있고 말이지 막 에이씨 뭐 지금 좋다고 이러다가 미친 날 또 저러면 해양 빽 돌아가 또 나 욕하고 이럴 낀데 내가 말로 이런 짓 하나 싶어서 다 치우려고 이러면 남에는 이따위 소견을 안 가진다는 기라. 어? 이 마음이 말이지 흔들리거나 뒤바뀐 생각을 안 한대. 나는 거꾸로 역으로서 억울한 소리 잘하거든. 마음에 있는 소리 잘한다고. 이 양반은 전혀 그런 게 없대. 이 바다. 응? 그 다음에 필름가 바차가 있건데 필름가 바차. 이 양반은 뭐만 참선하고 수행하는 데는 우리 성철 스님 같은 분이라. 아니 성철 스님은 나는 항상 생각이 이 바다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박구라라는 분이 있어. 박구라라는 분은 이 양반은 무병 무욕하기론이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이래요. 병이 없다네 이 양반은. 세세선생의 무병고를 받으려면 첫째 많은 사람 병을 고쳐야 된대요. 그리고 이 간호를 했거나 남을 보좌하는 보필하는 여러가지 이런 특히 그 간호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세선생의 몸이 부드럽고 고기가 제불의 몸과 같다 이랬어요. 응? 이 무병무욕 이 양반 아주 그만 무병하고 무욕 아무 욕심 없기는 이 양반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기라. 그 다음에 마하구치라가 있는데 마하구치라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오면은 다 안 되면 마하구치라한테 보낸다는 기라. 그거 보내라. 못 푸는 게 없대요. 그만 어려운 문제는 법전이든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이 양반한테 가면 다 풀어. 마하구치라. 이 양반은 난문 청법지 난질문 해답제일이라. 어려운 질문을 해답을 잘하는데 여러분들도 나라면 골탕 밀라고 시험 삼아 어려운 물론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언젠가는 좀 써가요 던지. 그 이상하대. 요러면은 법문 들어왔습니다 하고 와서 아침부터 새벽에 6시부터 들어누요. 누워 가지고 좀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 나 같으면 법문 들어왔습니다 하지 말고 선생님요 진짜 그거 진짜 기술이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또 시부를 낀데 내가 말을 질문을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대답하라 이 말이 자문자설하라 이 소리인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니라. 내 마음은 평균 이 고달프 뭐 육체는 고달프고 피로이지 짓고 뭐 이 그런 거 무심하게 잠깐이라도 있는데 옆에 와서 나보고 법문하라고 자꾸 이래. 응? 그 한 손은 찌리고 이번 계속 법문한다고 이렇게 또 놀리고 이게 뭐 사실 여기 있으면 뭐 몸살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한 제 자식이 알겠나 싶지 않는 걸 물어. 그래서 이게 혹시 마하구치라가 아닌가 좀 한번 연습 시험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난타라는 분이 있는데
전에 왜 여기 우리 해상에도 있었지. 송도보살 가면 그 법문할 때 그 법문의 의미가 너무 감분미롭고 신비롭고 뭔지 가슴에 탁 와닿으면은 하고 감탄에 감탄사 연발을 이 환희보살이 있었거든. 여기 이 난타란 분이 그랬더니 부처님 법문할 때는 환희에 젖어가지고 환희 정법제일이라 환희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법 듣는 거. 응? 여기도 뭐 어쩌다가 뭐 죽지 못해 법문 좀 들어야지 하고 뭐 쪼다가 뭐 연차보러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양반 언제 법문한다 하면 뭐 며칠 전부터 와서 그만 자리 깔고 오만 그 이런 어른이다. 부처님 10대 제자는 다 그랬어요. 내가 그 책에 어디 나온 때마다 보면 다 그래요. 다 고서 이제 우리 가슴만 좀 열매라. 이 양반은 마음이 없고 집이나 뭐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만날 어디 보면 부처님 법문한데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만날 남한테 짓담받고 시군시군하고 남이 욕을 하고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다시피 그 손타라 난타라는 분이 계시는데 손타라 난타는 용모가 부처님과 똑같다고 해요. 이 손타라 난타 이 양반이 그 얼마나 용모가 뛰어나고 부처님 같았는지 가습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이 손타라 난타를 보고 홀딱 반해서 따라가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어요. 어느 날 부처님은 이미 그 가습파 사리부라고 목건년을 제도하려고 네 어디 한번 가거라 이랬는기라. 가습파 그 사리부가 목건년이 이 손타라 난타를 보고 자기가 그 감격에 젖어서 본 느낌을 그 서라집에 어디에 쓴 데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 어느 한 사람이 걷고 있었다. 어느 한 구도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분명히 걸어오고 있으나 걷지 않는 것 같고 걷지 않는 듯 하나 지금 오고 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정중하고 이음과 덕망이 높았던지 천하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소만초가 그 사람을 걷는 주변에서 전부 그 앞에서는 경례를 하는 것 같고 침묵을 하는 거니까. 걷고 있었다. 그 양반은 걷고 있었지만 온 우주가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의 사람인가? 저렇게 거룩한 성자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앞에 쫓아가서 사리불가 목군이 절을 하고 구도자시여 어디 누구의 제자입니까? 하니까 예, 저는 석하모니의 제자입니다. 석하모니라는 어른의 교법이 뭡니까? 하니 심생종종 만법이요 마음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신멸적 만법이라 마음이 없어지면 천하 만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연이 하합하면 만법이 일어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만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저러다 이것이로다. 나의 스승이 성자여 나를 그런 스승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까? 하니 그렇거든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휙 360도로 돌리는데 한 360일은 걸리는 듯 하긴 하더래요. 얼마나 정중하지. 남해로 고개를 요래고 저래고 뭐 이러고 해다 끓이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방정을 뜨는 게 아니고 우주가 막 빙 도는 거다. 난 언제가 이랬댔고 이 천방지축이 돼서 저거나 나도 좀 품위를 지키면 말이지 얘 나한테 이래 치다보고 이래지 강사장 저것도 저리 앉아서 저리 앉아있겠는데 똥구멍 얻어 치더라고 어디까지 저를 하고 이랬는데 에이 참 몸은 너무 품위 지키고 사람이 잘 안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아다시피 부르나미 다란이자라. 이 양반은 설법자라기로 유명하잖아. 근데 나는 부르나미 다란이자에 이 양반의 성불을 하는 그 세계에 가서 나오고 싶어요. 이 양반의 세계가 불국토가 너무 좋고 난 너무 이 양반이 좋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 세상의 진리를 설하다 보니 설하는 말 속에 뜻 속에 들어가서 내 몸과 마음과 번뇌가 사라지는 적정한 열반을 터득했나이다. 내 얘기는 필경, 구경의 과거에 이르지.
욕을 하든 뭘 하든 내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구경각오로 유도해요. 그럴 때는 나는 비록 이렇게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나의 의식은 찰나의 언어를 따라서 말을 따라 전설을 고향 따라서 자 부처님의 고향으로 갑니다. 선생님, 불남이 다나진자였습니다. 이렇게 깨달았다. 자기 깨달음에 대한 소견 피는데 불운하게 다라면 그렇게 깨달았다 했어. 부처님 법을 설하다가 설하는 말 속에 뜻이 있고 뜻을 따라 나의 의식이 녹아들어가니 일체 모든 번뇌와 나의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장애가 사라진다이다. 허리허리 hul공이 확 열리고 우리가 열리더니 뭔가 이 초의식을 얻어나이다. 그 다음에 수본에는 아다시피 이 양반은 모든 현상이 공에 의한 것인 걸 제일 먼저 알았다. 크게 알았다. 그래서 해공제일이라 이래요. 모든 건 공이다. 텅빈 공인데 공이지. 뭐 공이 아닌 게 공인데 이 공을 알았다. 해공제일 이랬는데 이 양반은 해공은 두 가지로 풀어요. 이 모든 걸 분석을 해서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다. 그래서 해공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보니 마침내 의식은 어째 되느냐 이 몸과 마음도 뿅 사라져가지고 초롱초롱한 의식 상태로만 남더라. 이 소리도 할 때는 이 해자를 써야 돼요. 해공계일 이럴 때 보통 이 해자를 써요. 그러나 본디 양반은 해공은 이 해자라 풀해자라.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은 분해하면은 공이 되고 우리의 내면의 의식 이 각성을 깊이 부처내지 직관을 하게 되면은 마침내 공적해요. 공적한 직관의 각성을 자기는 지니고 있었는 기라.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는 서가모니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열애의 진묘각의 해공에 자기가 이제 들어갔나이다 이랬거든. 굉장히 높은 경지 들어갔어. 많이 알지요? 그 다음에 아나는 아다시피 담은제일인데 이 양반은 부처님과 같이 해고 공황열애 때 같이 발심해가지고 원에 따라서 자기는 부처님의 삼세제불 말씀을 순충만대에 전하겠다는 원력에 의해서 아직 성불을 하지 않고 제자로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석하모니는 자기 원력에 의해서 수행으로서 열심히 들어가서 지금 이미 성불한 걸로 이래 나옵니다. 다문제일. 네? 그 다음에 나오라는 아다시피 이 양반은 자기의 더 훌륭한 일 이런 걸 숨기기를 네? 여러분들 집안에 보석감추도 됐다는 거야. 자기의 높은 덕과 자기의 그 거룩한 일 모든 분명히 좋은 점은 감추고 숨기기를 보석감추도 됐다. 그렇게 이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렇게 이 참 순박하게 이럴 데 없는 이 나우라 부처님의 아들 나우라의 이 숨기는 감추는 겸손의 덕을 부처님은 밀행이라 이랬어. 밀행기. 근데 나는 뭐 한 개도 못 숨긴 게 무죄된지 몰라. 뭐 없어가지고 숨길 필요 없어가지고 나무 것도 훔치가 내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막 이래 불고 이러거든. 너무 까야 나 녹으라. 이 사람이 너무 남의 녹을화 되면은 삐다구에 다 드러나요. 삐다구가 많이 들어 살이 없고 살이 두둑하게 쪄가지고 뼈가 보이지 않고 혈관이 안 보이는 사람 있지 왜? 이런 사람은 숨기고 감추고 사람이 덕성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나처럼 삐다구가 엉커럽고 여기에 봐 힘줄이 뭐같이 이렇게 저기 아줌매들 뭐라 아침에 물 받을 때 호수같이 이렇게 덩덩 드러난 사람은 이게 전부 노골적인 사람이라 너무 감추질 않아. 이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거지. 노골적이라 하는 건 삐가 드러났다 이 말이라고 삐다구 드러난 놈은 너무 노골적이라 행게 툭툭 까고 뭐지 이런 사람 못게 좀 숨기고 감추는 게 많이 있더라고. 감출 걸 감추고 숨긴 걸 숨겨야 되는데 만 도둑놈 욕심을 그렇게 숨기고 감추면 뭐래야 안 그래? 그건 암이 된다고 암. 그래서 이 10대 제자가 이렇다. 이 제자는 부처님의 큰 제자는 이런 점마다 독특한 장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제자의 장기가 무량 항하사보다 더 많고 더 많아도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하니 부처님의 지혜 하나의 세포에 이르지를 못한대. 간센보살이나 문수보현의 공덕이 대단하다 이러지만 부처님 세포 하나의 공덕을 미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부처님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걸 상상해봤겠어? 상상이 돼요? 안 되지.
그다음 이제 이 본문으로 가보자고 이랬거든. 도품 선지식이라 이랬는데 이 도를 이 도품이 있어요. 수행해서 부처님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도품이 있는데 37 그 도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도 닦아서 올라가는 그 품이 바로 선지식이다. 나를 잘 가르치는 선지식이다. 이걸 통해서 정각을 이루더라. 응? 그 다음에 제도 법등려 이랬거든. 제도 법등려. 그래서 이어서는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그 진리로 얘기하면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도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37조 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품이 있어. 그게 그런 데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법등려다 이 말인데, 내 개인적인 이 제도 법등려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더불어 이 강의를 듣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전부 난 도반이다 하는 거. 도반. 나와 더불어 공생하고 이 하공 같은 공기를 마시고 들쑥날쑥 나누는 이 자체는 전부 내 개인적으로는 이 법등려다. 이게 바로 도반들이다. 우리말로 도반. 네? 도반이라고 하면은 같은 의식권으로 들어가는 사람, 같은 어떤 사고 속으로서 들어가는 것. 네? 이다. 그 다음에 사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이 자비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습법이 바로 춤추는 기녀더라. 네? 사습법을 춤추는 기녀로 삼는다. 그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습법이 되자면 그야말로 알랑거리는 기녀가 같아야 돼. 기성과 같아야 돼. 네? 그 기성과 같은 그런 참 이상스러운 그런 제스처라든가 말이지,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면 전혀 안 된다 이거지. 그럴까요? 사슴 자비시사인데 남을 주고 남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안아주고 습수해주고, 동사섭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네가 내고 내가 니라 하는 거. 요즘 이게 나이가 이제 조금 드니까 이제 거기 나한테는 진하게 오는 게 있어요. 저는 미아서 때리시기는 막 욕을 막 이래 하다가도 아이고 저 새끼가 뒤질 병 걸리면 내가 이래도 눈물 날 끼고, 안 그래? 요 새끼 차에 타고 하다 이 자식이 나를 막 이상하게 이놈들 골탕 미는 놈이 있거든. 이보면 이 자식이 말이야. 저는 그만 팍 받아 이렇게 하다. 아이고 저기 내 새끼부터 더 이거 몇 마음이 나겠나 싶은 기라. 그러고 보면은 말이지, 참 꼭 내 새끼다 네 새끼다 형제간이 아니다 이래지만은 저 아픔이 내 아픔이요 내 아픔이 네 아픔인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걸고 물을 씻고 뱉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심리가 바로 어떻게 고러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여기 뭐냐? 기녀다 말이요. 부드러운,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 춤추는 여자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춤추는 부인애들은 삐다구가 말이지 어디 하도 식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삐다구 없는 거지. 왜 사라라산에 돌릴 때 이래 보면 안 그래? 그러잖아. 팽팽 걸어갈 때 보면 그렇잖아. 그건 정말 삐다구 없는 건데, 그건 뭐 삐다구 따는 건 자기 주관이나 자기 주체의식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오직 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저 사람의 감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경을 따라서 신경을 그대로 바깥에서 묘사해주고 그걸 도와주는 자로 남는 거. 이걸 기녀라고 한다. 그래, 쉽게 말하면 우리 도 닦는 우리들은 기생은 누구냐? 이 안에서 남을 돕고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슬기로운 마음이다 이 말이지. 이걸 기녀다. 그 다음에 여보면은 가영송법은 이랬는데 차이 이 음악이라 가영을 외우고 법을 외우는 가영으로서 노래 부르는 걸로서 음악을 삼는다 이 소리라. 음악을 여러분들 세상에 음악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음악을 참 요새 뭐 우리가 흘러간 노래다가 뭐 우리 법을 한번 바꿨으면 싶은 노래가 참 많아요. 깨달음으로 가는 얘기 같은 거.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수시로 이 가영송법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도 닦는 사람의 음악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뭐냐? 산중에 가서 혼자도 좀 있어 봤거든요. 있어 봤는데 그 혼자 있어서 외롭다 뭐 고독하다 이거에 간간히 느낄 때도 있지만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외롭다 뭐 뼈저리게 싫다 이런 걸 안 느낀 거는 왜냐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가영, 송가 이런 걸 잘 외우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여러 법에 나려 보이며 인연이 중하올사 금생에 다시 와서 못되겠네.
다리 가고 다리 가서 오자이 생유나고 이래만큼 거듭하야 육정이 열려도다. 사대 육신 무겁기는 산악간 거이지요. 반장하던 최경에는 띠끌만 기어도다나 다불 자치 산중에 가서 깊은 산중을 종려 산중에 가면 산중이 사쳐야말로 청산첩첩 미타불이라고 해. 청산첩첩이 첩첩이 산 그게 가서 아미타불 이 송가를 부르면요 산에 울림이 서로 네가 울었다가 울음을 또 받아 저짝에서 울었다가 이리저리 반사복사음으로 인해 가지고 울려오는 자기 귓속에 가슴으로 파고들어가는 그 자기 소리지만은 자기 소리가 산천에 같이 따라서 공명동화되는 그 감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네? 내가 20살 때 이 남해 보리암 그거 갔거든. 꼭대기 천왕봉이라고 그 천왕봉이 뒤에 응? 있잖아. 남해 가면 보리암 있잖아. 보리암 뒤에 그 장문봉인가 그래. 돌이 큰 돌이. 그 올라가가지고 사이를 보고 얼마나 나무함이 타불 소리를 크게 가음을 질렀던지 한참 하다 보니까 열보기 스님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서북이 있어. 그 스님들 어쩐 일인데 이건. 아이고 나보고 군자라거든. 군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근데 나는 어디서 이래왔는데 그래 어쩐 일이라 이거. 내가 저 밑에 저기 우리 옛날에 이성계 씨가 말이지 이게 임금 되려고 기도하던 굴 속에 내가 연보라고 앉았는데 나무함이 타불 소리가 어찌나 이그만 진동하다 못해서 내 깃발을 냈다 때리다 못해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들다 이쪽까지 온 거요. 내가 이래서 끌려온 거요. 이러더라고. 산상에 올라가서 연불 해가지고 그 밑에 굴 속에서 사람이 나올 정도라면 그 음성이 얼마나 전파음이냐 하는 거야. 응? 지금은 늙어서 이래요 내가. 한번 그렇다 하면 여기 못 앉아있어. 어디 앉아있어 그만 해 이거. 지금도 내가 울리고 웃기려고 하면 일도 아니라 내가 그래 안 해서 그렇지 천성을 뽑아서 그야말로 아이고 춘향급처럼 참말로 아이고 저승가는 행상곡 같은 걸 한번 불어놔 놓으면 못 간다고 오늘 집에. 이거를 가요로 노래로 삼아라. 그런데 뭐가 외롭고 연장 뭐 할 게 뭐 있어. 그 이상 좋은 노래가 어디 있어. 청산첩첩 미타불하고 남아미타불 찾으면은 그 청산 속에 사는 자기가 바로 남아미타불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어 안 그래? 응? 난 또 지금도 이 생을 두고 내가 잊지 못하는 거는 새벽마다 일어나가서 연불할 때 안 있는가 말이야. 토량청정무아래 삼보철용강자지 금지송 요지는 원사자이비 밀가오라다나이는 후아이니 다물. 내가 중옷을 입고 저거나 목닥 쳐고 있었더라면 오늘 저를 믿게 짓는다. 중은 다름없어. 인물도 아니라 목닥 잘 쳐고 연불 잘하면 돼요. 철학 잘하고 점 잘하고 저런 거 뭐 하려고 하면 저거는 거짓말 잘해 이러지만 예? 중에 미쳐는 딴 거 없어. 음성이 좋아야 돼. 초성. 이제 알았어요? 산중이나 어디 가도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자꾸 외워요. 집에 가서 외워. 그래 외울 때 어떻게 외우나 하는 거 외우는 법을 조금 내가 법이라 그럴까 뭐 요령을 내가 같이 읽을 때 같이 따라해요. 제자 중진노 이거를 오언절이라 이랍니다. 글자가 5개잖아. 오언절 시가 뜻이 대단히 무궁무진해서 사언절 시도 있어요. 내 글자는 4개가 된 시도 있어요. 내가 사언절이 되면 더 옆에 조사 부호사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더 의미가 4단 3단 논법이래.
다시 말하면 오온절이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래도 이거는 여기에는 조사가 붙어가지고 그 의미를 이렇게 이역하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지자 같은 게 붙고 이러지만은 이게 이제 사안절 같은 건 딱 해놓으면은 이게 뭐고 글자 한 장에 만 가지 뜻을 감축시켜 놔가지고 대단히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요. 그러나 외우는 법은 그거 저 이상대사 법성기 해봤죠? 네. 법성은 유무이상 제부 부동불례적 무명무상절일 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국어 이랬다. 법성은 유무이상 제부 부동불례적 이게 안 돼. 이제 알았지? 이게 오늘 알고 가. 제자중진노 여기서 띄어야 돼요. 수이지수전 도품선지식유지성경각 제도법등 사슴이녀영송법은 이차역하게 이로다나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유마일 소설법을 수금하신 법사님께 정중한 선례를 올리겠습니다. 사홍성과 사내가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